골로새서 1장 24절로 2장 5절입니다. 교도가심으로 올려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장 5절 말씀. 교도가심으로 올려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밝히 보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란 이름을 자꾸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일까요?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게 비밀이죠. 뭔가 감추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그죠? 비밀이죠. 산업 현장에서는 중요한 기술 같은 거 이거는 감춰도 절대 가르쳐주지 않죠. 왜요? 그걸 알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만들잖아요. 또 군대에서는 뭐 암고에서 비밀로 이렇게 가리잖아요. 만약에 그 비밀이 노출이 되면 적군들이 와서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고 노출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렇지 않아요. 감추어졌던 것을 알게 해주시길 원해요. 드러내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은 좀 다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기도할 때도 이야기하고 많이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많은 복음이 가려진 이유가 가장 큰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가려져 있어요. 예수란 이름과 그리스도란 이름이 섞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물론 맞아요. 예수가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또 다른 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 매여있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으니 또 다른 이에게 가서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새 신랑 대신 예수에게 가는 것을 또 다른 이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데 다른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주라는 이름이거든요. 구원할 자.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의 이름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런데 그 사람들 뒤에 뭐를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 헬라어는 메시아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갈렙이에요. 그러면 성은 유고 이름은 갈렙이죠. 그러면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갈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죽으면 사실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뿌리를 찾을 때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 유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시조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분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보면 우리가 우리는 한정된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족보로서 시족 사이에는 그걸 연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과 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라는 존재는 이 땅에 사는 존재고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하늘의 존재라는 거죠.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셨지만 이 땅에 사시면서 하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의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돼요. 제 아들이 내 씨를 받아서 육아가 되어서 태어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씨가 내 안에 심겨져서 자라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 상식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섞여가지고 똑같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 하늘의 비밀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외웠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주 안에서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성도들 우리가 단어를 쓸 때 주 안에서 이야기를 또 잘 안 해요. 그죠? 대화할 때 그냥 대화를 하는 거지. 우리는 어디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게 원리죠.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다 알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다 알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와 어떻게 연결이 되지는 않죠. 관계가. 그게 우리가 이 앞주에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할 때, 초보를 버리려면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이루어져야만이, 한떡 한 몸 안녕 이루어지는 세례를 통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 그래서 이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례를 알지 못하면 이 초보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성찬해야 되고, 그러면 뭐가 되어진다 했어요? 하나님이 집으로 지어져간다 했죠. 이게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에서 자라서 나중에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지 못하면 막연하게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 나중에 우리 부활할 거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물속에서 만약에 물속의 존재로 산다고 하면 물고기처럼 뭐 그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뜰 수 있는 불에 숨을 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속에 있는.
이게 있어야 물속에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진 거예요. 이 땅에 특화된 존재로. 땅에 가장 알맞게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씨가 심겨지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바울은 보면 농사 짓는 법이나 이 씨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 씨로 비유를 하면 사과 씨를 보면 모르잖아요. 사과 씨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근데 사과 씨 그 씨를 우리가 심어 보면 그 씨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모든 형체의 형상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과를 심으면 나무로 자라는데 나중에 크면 열매 맺히면 사과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씨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근데 씨를 심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로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한 군데서 그 오랜 시간에 그걸 겪어야 되는 거예요. 비도 맞아야 되고 바람도 불고 흔들어져야 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가 비유를 하죠? 농부라고 비유하시고 우리 주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주셨어. 그러면 그 아들을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틀린 말씀은 아니잖아요. 살아야 되잖아 하면 벌써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어진단 말이죠. 이게 계비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야만 돼요. 우리 안에. 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성분과 이거 같아져야만이 그분으로 바뀌어져 가야만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말씀이 들려졌다 해서 들렸다고 바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쉽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꾸준히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속성이 바뀌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모든 우주 만물의 말씀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했던 그 말씀이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성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죽으심으로 끝나신 거예요. 그분의 사역은. 그래서 그 이어받으신 분이 누구다?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한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지.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성경의 지식을 많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100독 읽었어. 아니면 성경을 내가 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이 심겨지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 믿는 자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착이 되는 거죠.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생명이 자라려면 하늘의 양식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간 데마다 뭘 하는 거예요? 표적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이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바울은 온전히 말씀만 전했어요. 말씀만. 오늘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24절에 이렇게 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지금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원래 있던 그리스도로 돌아가신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영이신 분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골로새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할 문. 이 전도를 통해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처럼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이렇게 병을 고쳐서 뭔가를 그런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야만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심겨져야만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 계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살아있는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한 잔의 피, 언약의 피로 나와 섞이는 거예요. 한 몸으로. 완전하게. 분리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미 내가 믿을 때 주님과 내가 분리될 수 없도록 섞이는 거. 성령께서 섞이게 하는 거예요. 섞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한 번 섞이는 자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아담 안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물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한 잔의 피로 섞였기 때문에. 근데 그 한 잔의 피를 우리가 먹은 적이 없죠. 십자가의 피를 내가 받아서 먹었으면 내가 그렇구나 하고 내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 되었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먹은 적이 없어요. 그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것, 말씀이 들려지는 것로밖에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령이 나타나심,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 이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29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는 걸 따라 산다는 거죠. 내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면 영과 진리로 예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와 사귐이 있고 우리가 답답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으로 아려서 아버지 앞에 가서 긍휼함을 얻을 때 우리 안에서 계신 그분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이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분이 같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이미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도 없어요. 바울은. 단지 에바브로 디도라는 그거 목회자죠. 그러니까 그 사역자를 통해서 들었을 뿐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생명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남는, 양식이 되어지지 않고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왜 비밀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비밀? 그리고 저희들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항상 유언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걸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죽을 때 남겨주고자 하면 가장 기은 것을 남겨주고 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유언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이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라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우리는 주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주님이 나 함께하고 있어, 추상적인 개념으로 너무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까지 죽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능력을 주면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복음들이에요. 거기가. 그럼 주님이 내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내 가운데 오는 거예요? 성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분처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계명하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의 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킨다고 한 거는 지금 14장 2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야 사랑하는 자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끌어안고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걸 내 믿음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면 서서히 제가 바꿔져서 인격이 바꿔지고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라져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말씀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믿음으로 결부되는, 우리가 말씀을 들은 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우리는 누리지 못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죽어서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거야.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십자가 앞에 있을 때는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오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왜?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책임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 맺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말씀을 먹음으로, 나를 먹으면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으니까 우리 말씀을 먹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말씀밖에 할 수 없냐면 이 말씀이 전부니까. 네. 어떤 본문을 찾아가도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죽어주심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려면 그 피 한 잔의 피로 섞여야 된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12시가 되면 이제 제사 지냈던 상을 거두고 거기서 거둘 때 올렸던 술을 내려가지고 음복한다고, 이게 복 받는 거라고 전부 조금씩 다 나눠 먹어요. 거기서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예?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 음복한다고 이 술을 제사 지냈던 거잖아요. 귀신한테 제사 드렸던 거잖아요. 그거를 나눠 먹은 건 뭐예요? 귀신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피로 먹은 한 잔의 피로 우리가 주님의 몸이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이 귀신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엮는 거예요. 하나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복 받은다고.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피로 한 몸이 되어지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신이 우리 정신 혼미케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럴수록 말씀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갈수록 혼탁해지고 갈수록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닌 말씀들이라고 하면서 섞여가지고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고 우리는 듣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지는 그 원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진다는 것은 다 알죠. 그죠?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건 영과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 보면 성막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면 문이 있죠. 성막에 들어가면 문이 있고 바로 들어가면 이 번제단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뺑 둘러서 이렇게 망을 쳐놓은 것이 성전 뜰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는 여기는 바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려면 이 성전 문부터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앞에는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성소에 들어가면 이 성소에 금등대가 있다고 그랬죠. 등대, 금등대. 그리고 그 옆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이 있거든요. 이 성소 안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서 있는 거예요? 네? 떡상 앞에 서 있잖아요. 우리는 바로 떡상 앞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떡상 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놓으신 거죠. 우린 떡상 앞에서 떡을 먹으면 돼요. 말씀을 먹으면 성령이 조명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조명해 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라니까요. 그러니 뭐 성막을 해서 성막에 뭐 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심 우리가 믿으면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나의 보배가 되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한 자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알고도 구하라고 그래요. 알아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 우리 입술로부터 고백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놨지만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한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하죠? 이 땅의 것들을 구하죠. 이 땅은 하나님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주셔요. 똑같이. 비도 내리고 햇빛도 주고. 이 땅의 것은 그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다 누리도록 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늘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듣지 못하는 이 지금 하늘의 말씀을 신령한 걸 주시는 거예요. 뭐를 주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 아들로 만드시는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냥 여기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씨가 심겨져서 자라가면 뭘로 바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겉의 모습은 똑같이 지금 제 모습 그대로 보이고 이 늙어가면서 이건 후피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형상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에서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래나 뭐 할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 지으심 받은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하신 거 있잖아요.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그 5장 17절을 외워서 그거를 해석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이 고린도서 5장 17절이 가장 잘 설명한다고 이야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양대축이라고도 그래요. 수레바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렇게 정확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그렇게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죠? 왜? 예수란 이름에 너무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는 역사적으로 오신 우리처럼 생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함께. 항상. 동행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함께 한 몸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전에 우리가 부활주일 때 살펴봤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그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한 몸이 돼서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나아감을 있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아버지 앞에 나아감이 없으면 주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졌으면 내가 한 몸이 되어진 데서 성령 안에서 진리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진리 대신 성령,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진리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의 진리를 붙이는 것은 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진리의 뜻을 제대로 모르시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히 불변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게만 진리라는 걸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가지고 진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요. 진리의 성령. 왜? 진리가 참으로 요한 1세기 가서는 참으로 돼요. 참이 되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너희를. 죄에 묶여있던 너희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다.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앞에 생명을 붙이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앞에 6장이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쪽에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초보는 이 세례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진 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죽을 행실을 회개함도 왜요? 내 안에 오심이 없기 때문에 대상적으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이란 신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그냥 불상 앞에서 안 할 뿐이에요. 네. 그 출애굽할 때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이 뭐 됐습니까? 금을 걷어서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송아지에게 형상을 만들어갖고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안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 대상을 만들어서 이 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잖아요. 인간들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섬기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우상을 우리가 살펴봤죠. 뭔가를 가지고 그걸 신념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잡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잡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나 은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면 왜 은혜겠어요? 내가 하는데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일하고 월급을 받는데 왜 사장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죽어가고 저는 어쩔 수 없는데, 이미 방법도 없는데 나타나서 나를 살려준 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나는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언제 우리 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 구원시켜 주세요 내가 부탁해 본 적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믿게 해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때가 되니까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불러주시되, 지금 지나서 보니까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그 세례를 통해서 나와 한 몸으로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놓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느냐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믿어지느냐는 거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야만 믿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주어진 것 같은데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안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안 들려진다고 해서 불만해가지고 따지나? 따지지도 않아요. 왜요? 안 믿으니까 따질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죠.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는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되어져서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깨달을 때 부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새로운 생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을 내가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없는 새로운 생명이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명이 하나라고 생각한 이 생명을 내가 부인할 수 있어요? 부인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부인했다고 입으로 할 뿐. 내가 이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져야만 이 옛 생명이 나의 생명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하면 무슨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충만히 기름 부으시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요. 그건 에피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기도에서 열심히 하면 밖으로 나타난 성령은 나타난다니, 고린도 교회처럼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나의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밖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도. 그러면 저처럼 아무 뒤집어지는 역사가 없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못 받게. 우리는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졌음을 내가 완벽하게 믿음으로 내 안에 그분이 나의 보배이고 나는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이미 아버지 곁으로 간다는 것을 믿고 있는 나에게는 성령 세례가 이미 이루어진 거죠. 어떤 누가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미혹이 되겠어요? 미혹이 안 되는 거예요. 미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과 내가 한 몸에서 이미 내가 이루어졌는데, 내 안에서 이름이 다 이미 끝났는데 누가 내가 뭐 구원이 어쩌고 이야기하는 게 들려지겠어요? 미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반석에 서는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그 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새 계명.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그 새 계명이 뭔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이 들려지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육체에 채우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했던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제가 이 진리 말씀 들려지기 전에는 바울만 대단하게 보였어요. 바울만 할 수 있는 걸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대. 그분이 바울 안에 있는 주님이 내 안에 똑같이 계신다는 거죠. 베드로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이 나타났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를 알기로 원하노라. 지금 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골로새 교회를 포함해서 또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마음의 유한을 받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연합돼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십자가는 어떻게 설명을 하죠? 십자가는 먼저 기둥이 서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 내가 연결이 돼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었을 때 수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수평이,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수직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지 않으면 수평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이루어짐은 뭐예요? 법 아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수직이 거룩함이고 이게 뭐예요? 화평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연합돼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 확실한 이해가 되어지면 지금 모든 풍성함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이방인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떡상에 앞에 서서 떡을 먹으며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지성소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더 풍성한 은혜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풍성함, 이 비밀을 지금 바울이 깨닫고 뒤집어져가지고 이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면서. 만세의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인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심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전해졌던 복음이 누르게 돼가지고 이게 벗겨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래 들은 만큼 이게 벗겨지려면 그만큼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좀 빨리 진리 말씀 앞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오래 들은 누룩이 없어가지고 누룩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더 쉽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 보화를 캐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앞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발견하고 그 안에 이 지식과 지혜, 이 보화를 파내는 거예요. 캐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많이 캐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죠. 그건 결국에 아버지와의 보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만큼 크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깝게 나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호하를 많이 계시는 분들이 많은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한 자가 꺼이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의 의는요, 그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 거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의잖아요. 죽어주심으로 주시는 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더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해요? 이 땅의 것을 구하잖아요.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주님을 구하면 이 땅의 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필요한지. 근데 이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우리는 뭐예요? 지금 뭐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다 해서 하는데 갈수록 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생기겠지만 양극화가 되어서 이제는 더 심해지는 거죠. 이 주식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전체적인 비율로 따져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많은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의 보화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가질 수 없어요. 왜? 이 땅의 보화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을, 그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찾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와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영이 되어지고 한 떡이 되어지는지 그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묵상함으로 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